기도함으로 12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찾아갈 수 있도록 힘과 열정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 삶에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과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어떻게 살게 하시고 정말 믿는 자로서 부르심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며 우리에게 요청하는 일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아버지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또 적극적으로 영적인 교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이 영적인 유익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다 보물입니다. 황금덩어리예요. 그냥 널려있는 황금덩어리입니다. 다 주워가라고 가져가도 되는 황금덩어리입니다. 길에 황금덩어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우리가 다 주워가 된다면 다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황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져갈 수 있다면 아마 가져갈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열심히 아마 많이 가져갈 겁니다. 물론 이 영적인 교제에도 바로 그런 황금 덩어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아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또 시간을 정해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을 정해서 그런 공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황금을 줍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말씀에 보화가 있습니다. 그 열정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무엇이 나에게 유익할까를 고민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익해 보여요. 도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있어요. 오늘도 DMQT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제 방법론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말씀에 담긴 깊은 보배를 여러분 직접 캐내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뭐부터 하라고요? 말씀을 관찰하는 일부터 하는 겁니다. 예, 말씀 관찰인데요. 그래서 가장 좋은 도구, 지금 본문은 이야기체이기 때문에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본문이 나눌 때 이게 단락을 구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 매일 성경의 본문은 어떤 이야기가 딱 떨어지게 본문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락 구분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절과 11절, 1절에서 11절까지가 첫째 단락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심 인물로 보면 히스기야가 주인공이고 중심 인물입니다. 물론 레위 자손들도 나와요. 제사장들 나오니까 제사장을 중심으로 관찰을 하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누구냐? 히스기야. 그럼 언제냐? 첫째 해, 첫째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해, 첫째 달이고요. 그러면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여서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절을 성결하게 하라.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것이 한 일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분향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셨다. 그래서 내버리시고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10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나에게 있다. 그게 의도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So what? 6하 원칙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결론에서 so what 또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들 11절에 제사장들에게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게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다시 사명을 일깨우는 일을 우리 히스기야 주인공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에서 주인공 누구인가는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장소가 나와요. 어디에서냐?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여호와의 전들을 깨끗하게 하고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었고요. 그래서 더러운 것들을 기드론 시내에 가서 다 가져갔다라고 되어 있는, 다 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여기도 역시 언제인가의 문제가 나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달 초파일까지 낭실을 잃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뜰을 청소했고 또 8일을 더해서 16일까지 해서 모든 일을 다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so what? 그래서 여호와의 온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그릇을 정돈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관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관찰하면서
본문은 뭐라고 할까요?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 이야기를 편집한 편집자의 목소리가 들어있고 또 그 편집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본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역사서를 보고 있지만 순수하게 역사가 아니에요. 이 편집자의 관점이 들어있는데 이 편집자의 첫 번째 관점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 그 사건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서 보았죠. 말씀에 대한 해석, 사건마다 유익하지 못하게 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을 구했지만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거나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첫째라고 하는 단어예요. 첫째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찰들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관찰을 하고 나면 그 본문 전체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한 문장 정도로 요약을 해서 메인 핵심 주제를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적었냐면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한 히스기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첫 번째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볼 때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바로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한 히스기야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말씀을 관찰했으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고 묵상하는 연구와 묵상의 단계입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 아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왕인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여호와를 알게 되었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답은 어떻게 찾으라고요? 첫 번째는 성경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안에 찾을 수 없을 때, 성경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럴 때 성경 외적인 자료, 주석서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인터넷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강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아니면 외부 자료를 통해서 찾는 겁니다. 제가 왜 어떻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본문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 중에 어머니 아비야를 기록해 놨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왕들 적어놨지만 특별히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아비야. 야는 예전에 여호와의 축약형이다 라고 우리 부흥회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야 임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비야에서 야는 축약형입니다. 여호와의 축약형.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름에도 야가 들어있죠. 아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이랑 좀 비슷하죠. 야.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뜻입니다. 스가랴의 딸이에요. 스가랴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스가랴에도 야가 들어있죠. 스가랴, 자카르, 이것은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한다 다 되는 게 스가랴입니다. 히스기야는 뭡니까? 나의 힘은 여호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깊이 찾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녀도 하나님을 알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 거예요. 초파일의 뜻을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초파일이 무슨 뜻인지 찾아봤더니 첫 번째 8일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하고 하루 더해서 성전 정화를 했고 또 플러스 8일을 더한 거죠. 히스기야는 그러니까 통치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을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왕이 될 때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들 자신의 왕권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왕들과 전쟁을 준비하거나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거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신하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의 왕권이나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히스기야가 한 첫 번째 일이에요. 그게 초파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기드론 시내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역대기뿐만 아니라 열왕기에서도. 기드론이라고 하는 지명은 사실 갈릴리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인데 왜 기드론이 나오나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기드론 시내가 예루살렘의 경계를 이루는 땅이었습니다. 다른 곳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갈릴리 지방에 있는 기드론 말고요. 다윗이 시므이에게 이 시내를 건너면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아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예루살렘으로 어떤 반역을 행하러 들어오는 그런 길목 내지는 경계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우상을 버리는 개혁은 이 기드론 시내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드론 시내에 버리고 뭐 갈아서 버리고 뭐 그런 일을 기드론 시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범죄와 악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은 일이다. 이것이 조상들의 범죄와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것은 이것이 성전의 존재 이유다라는 겁니다. 성전된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당을 등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성도도 존재 이유가 없고 이 교회 예배당도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범죄고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하는 천군 천사들이 아주 많아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날아다니는 그룹들과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또 우리에게 다시 교회를 세우고 이곳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그냥 주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것도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맡겨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통로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돌보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수종들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할 천사가 없어서 사람 레위인이 필요하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특별히 사람을 세우셨겠습니까? 성전 하나님께 없어도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사람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것도 이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섬기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꾸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 관찰, 그 다음에 연구와 묵상, 그리고 뭐라고요? 전체적인 느낌을 여러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 정화를 최우선으로 삼은 왕이었다. 왕이 되어서 왕권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보다는 나의 집, 나의 삶이 우선이다. 내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다는 생각일까? 우리의 고백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이고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기도하는 일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도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또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는 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데 그 일마저도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다. 그 결과가 결국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고 그 결과 교회는 쇠퇴하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가 교회를 신경 쓰지 않으면 누구도 교회를 돌보지 않는다.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고개를 돌리고 섬기지 않는 것이 범죄와 악이었다라고 가르쳐준다.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자리를 특별하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겠다. 이게 저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최우선의 의무로 삼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의 전에 불을 밝히고 분향하며 제사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부족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자격을 부여하시고 특별하게 대우하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 특별한 은혜와 이 특별한 부르심과 이 특별한 자리를 기억하여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정말 특별한 은혜죠. 누구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부르심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예수품한 교회는 예수품한 교회 교인들에게 맡겨진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마저 신경 쓰지 않는 교회, 같은 맥락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버리시고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다. 결국은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먼저 교회를 조롱하고 세상이 먼저 교회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게 고개를 돌리고 얼굴을 돌렸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도 비난을 받게 되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같이 삿대질하며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은혜로 받은 이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세우시는 방법이고 또 세상 사람들도 이 교회를 바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방법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말씀을 관찰하시고 연구와 묵상을 하시고 느낌을 적으시고 또 그렇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일기를 쓰셔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적용할 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또 오늘 말씀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관찰하시고 그리고 질문을 던지시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무슨 뜻일까 묵상하시고 해결하시고 또 느낌을 적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께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기쁨이 넘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하나님의 전에 문을 열고 성결하게 하며 또 제사장들 사명을 바로 세우는 일임을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과 열심과 최우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길 만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새로 만들어지는 교회를 우리가 열심으로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 온전히 이루어 주님께 칭찬받는 상급이 있는 백성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며 세상이 교회로부터 고개를 돌린다라는 것을 알고 말씀 속에 들었는데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 교회 누구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섬기는 마음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며 오늘 하루도 지키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다시피 세상이 교회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교회를 비웃는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끝내서 잠잠하게 돼서 우리 대면 예배 다시 돌아가고 성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송구 영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설립 감사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내년도 힘있게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다시 우리 함께 힘있게 2021년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